지난주에는 우리가 10월 27일 100만 명 인학 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 말씀을 쉬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팔복 신명이 가난한 자부터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령을 가다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팔복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왜 팔복의 이 내용이 이 부분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내용부터 먼저 시작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나면 그 이유를 분명히 간파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앞에서 팔복의 전체적인 궤관을 살펴보면서 팔복이 얼마나 영적으로 또한 논리적인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팔복은 굉장히 영적이고 논리적인 순서로 제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내용부터 시작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존재가 위대하고 거룩하시며 광대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다는 사실, 그야말로 심각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겸손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물론 이 겸손은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용되는 그런 겸손과 전혀 다른 차원이지요. 여러분이 말하는 겸손, 세상에서 많이 들어왔던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그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적인 어떤 배경과 사상에서 비롯된 겸손 아닙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지위와 신분, 부를 또한 학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대놓지 않고 대놓고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는 참 겸손하다. 자랑할 만한데 내세울 곳이 충분히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않고 꾹 참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조그만 것이라도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두고 겸손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획득한 그 무엇인가를 겉으로 자랑하거나 겉으로 내놓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을 느낍니다. 내가 참 잘했구나. 그것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학식과 재산과 부와 높은 지위와 신분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스스로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난 참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얻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기저에는 자기 교만과 자기 기만 깔려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전혀 내세울 곳이 없는 그야말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는 그 겸손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겸손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아까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그 지점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만큼 내가 소유했다, 획득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단지 자랑하지 않고 내놓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 것 뿐이지요. 그 기저에는 자기 교만과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이 그 기저에는 쫙 깔려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의 겸손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혀 내셀 곳이 없다. 바로 그 겸손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파산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 뜻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겸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기 존재인식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진 영적인 상태이지.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자아가 곳곳이 서 있다면, 꼿꼿이 서 있다면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겸손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 영적인 완전한 파산 상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의 모습이지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은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달았을 때의 모습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여러 인물을 통해서 전구해 줍니다. 예컨대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는 빌립보서,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강의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무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몰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은 그것을 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안 할 뿐이지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겸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해로 여기면서, 왜?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니까 해로 여기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누구를 얻기 위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려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서 잃어버리려고 하는 겸손, 바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자기 의로, 율법의 의로 충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탁월한 배경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의와 율법의 의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은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고난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자기 교만과 자기 위로,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찬 인물입니다. 교만 그 자체, 교만 그 덩어리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겸손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지. 이것이 바로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며 진실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만난 후에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전히 모든 것을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께 그렇게 내세울 곳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얼을 내세운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신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다. 내 것은 한 곳이 없다. 내세울 곳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파산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신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성향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의 원죄, 즉 죄책과 죄의 오염을 갖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교만 덩어리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자신이 정말로 교만 덩어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이 인간 세상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성을 신의 자리에 최정점에 놓으면서 발생한 발동한 계몽주의는 바로 인간 이성의 지속적인 발전과 점진은 결국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이 꿈꾸는 이데아, 바로 그 염원했던 유토피아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생각이었는지, 망상이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1차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런 유토피아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 이데아는 철저하게 산산조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이성의 점진적인 발전이 인간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이데아, 유토피아를 꿈꾸게 했는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전쟁에 처참한 참상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산상소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대 담론과 절대 진리를 부정하면서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과 사조는 자율적인 자아를 강조합니다. 주관주의를 강조합니다. 상대주의를 강조합니다. 감정을 앞세웁니다. 그것을 앞세워서 인간 교만을 더 부추기는 자율적인 자아, 주관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 교만을 더욱더 부추기는 그런 세태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문화와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온통 자아 존중을 부추깁니다. 그것을 미덕으로까지 간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부터 평생 학습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바로 자아 실현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 인간은 자아 실현을 하면서 만족을 얻는 존재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자아 실현은 자기 교만과 자랑과 기만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아 실현에 실패하거나 만족할 만한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책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신을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신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이 어떤 것인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산 자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지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악한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예언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한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왜 주님이 이런 섬뜩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들의 치명적인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의 치명적인 잘못은 이들이 주님께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권능 행하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의 치명적인 잘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들은 구원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그 행위를 항상 중심에 두고 나는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야. 심지어 예언을 행하는 사람이야. 심지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자기 교만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전혀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심각한 영적인 가난함, 곧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있어. 나는 예언하잖아. 나는 기적을 행하잖아. 나는 이런저런 신앙 행위를 행했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구원의 근거, 그렇게 삼으면서 자기 교만으로, 자기 기만으로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가 되면 안 되지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실 곳이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방금 우리가 살펴보고 왔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대조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교만과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이 왜 이런 처참하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무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였는지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교만과 자기 기만이 아니라 영적인 처참한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 소유하고 획득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그분만으로 자기 심령을 깨끗이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그 가난한 심령 앞에 무엇을 가지고 채워야 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복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 도저히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만인 그 내면에서 수도 없이 발견되는 수많은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날마다 애통해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죄악과 우리 민족의 죄악과 자신이 예기치 않는 그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애통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절대로 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가, 아무것도 내셀 곳이 없는가, 죄밖에 내셀 곳이 없다는 것을, 정말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슬퍼하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야만 애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야만 온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사랑할 것이 있어, 뭔가 내셀 것이 있어, 그런 사람은 도저히 애통해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팔복 중에서 이 복을 가장 먼저 등장시켜서 제시하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모든 팔복에 우선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팔복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팔복들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팔복과 관련해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도 했지만 그것은 팔복의 축복이 어떤 특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예컨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할 때 천국의 복을 누리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한 조건과 자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그런 식의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복은 그런 식의 조건절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조건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생태적으로, 생내적으로 이런 조건을 전혀 갖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타고난 도덕과 윤리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머니 모태에서 원죄, 죄된 모습을 갖고 태어나는 인간은 생태적으로, 생내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갖고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즉 심령의 가난함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성품이고 또한 기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복을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누구입니까? 생태적으로, 생리적으로 모든 인간은 그런 성품과 기질을, 심령이 가난한 성품과 기질을 타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복을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자격을,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팔복의 축복은 중생에서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우리의 영혼과 인격 안에 내부에 심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리스도인만의 고유한 성품이자 특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과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은 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요. 그런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다. 그런 조건들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누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았다.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 맞습니까? 중생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내 안에, 내 인격 안에, 내 영혼 안에 심어져서 전혀 다른 인생관과 세계관과 물질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십니까? 그래서 그 전에 내가 행했던 모든 성향들이, 모든 방향과 경향성들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그런 어떤 경향성, 그런 방향,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아직까지 여러분과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팔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미 중생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자 특질이자 기질이자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소유 개념이 아니지요. 소유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받는 그런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듯이 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자함을 경험한다. 그런 것이지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와 대조적으로 자기 확신과 자기 자랑, 자기 의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그에게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그의 삶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겠습니까?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자, 곧 자신이 너무나 무익함과 무가치함과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오직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분께만 부르짖습니다. 이런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연하고 논리적인 귀결점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한 기만에 빠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할 수 없지요. 그러나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무익함과 무가치함,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 심령에 누구를 채웁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심령에 누구를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을 채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가장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스며든 심각한 세속화는 이런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간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지하심, 다스림과 통치가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고상한 축복이고 이 세상에서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가장 지복 중의 지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의 세속화는 이런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물질과 세상적인 복, 성공에 쫓기에 지금 너무 분주한 교회의 모습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알 뿐더러 또한 이것을 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측면이 한국교회와 신자들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지위와 신분을 소유하고 획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저 이 땅에서 몇십 년짜리 가짜 복에 사로잡힌 채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축복과 임재는 모든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회복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어떤 순간에도 인간의 이성과 계획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빌립보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린다는 것, 그것은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기쁨 중의 기쁨이고 치복 중의 치복입니다. 저는 예수를 더 알면 알수록 이 복이 나에게 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의 물질 좀 더 누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가치, 그걸 쫓으면서 분주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니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무가치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분의 임재함 속에서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 중의 복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 천국이 바로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임재함 속에서 너희들이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여러분 각 사람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인간의 내적 존재 전체에 파수꾼으로 딱 계셔서 어떤 사단과 마귀와 육체의 소욕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자 평강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이 더 이상 이제 사단과 마귀와 이 세상의 영들로부터 점령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기도 나간다, 성경 이렇게 많이 읽었다,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봉사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살아날 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그 자는 아직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를 정도로 아무것도 내셀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 안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의 모습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고 누리며 소유하며 사는 삶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